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 우리가 영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0장입니다. 번찬던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기도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황리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배를 위해서 한재덕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여 찬양과 기도로 함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잘것없고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 한 주간 더 건강하고 기쁜 마음으로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로 지낼 수 있게 하였지만 마음속에 나약하고 이기심으로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교만과 이기심으로 살아온 저희들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에는 명절로 대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2년 후의 시간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향과 친지의 방문이 이번 명절로 거리와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게 최악의 확진자와 오미크론을 위하여 나라 전체가 걱정이 많은 가운데 더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고향 친지들께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방역에 철저히 준비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어 오가는 모든 장소가 안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다음 주일에 서로가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를 사랑하시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새로운 2022년도가 말씀으로 인하여 기간과 전도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기관이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일학교와 청년배일까지 계획되었던 모든 일정이 다할 수 있도록 주셔서 정상적인 교회 생활과 성도의 교제가 전대회와 기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차기 정권을 이어갈 대선이 40여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 일치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치를 주시어 선택할 수 있는 주보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혼탁한 네게티브 선거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정책과 국민이 원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국민이 편안하고 잘 쓸 수 있는 판단을 주님 도와주시며 지역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각자에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감찰하시어 소원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몸이 불편하고 병상에 계신 성도님들은 빠른 쾌유로 병상을 떨쳐버리고 나올 수 있도록 치료의 은사를 주시고 물질로 힘든 가정은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셔 기쁨이 넘쳐나고 주님께 감사가 넘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명절에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고향으로 이동하시는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가정이 복된 명절 되시기를 기도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두꺼운 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성경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책들은 굉장히 다양한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혹은 구속사의 관점, 혹은 삼위 하나님의 관점, 이런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성경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관계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크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서를 보면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 그리고 제사장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레위기 11장부터 27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반부는 대신 관계요, 후반부는 대인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인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대인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인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의 사랑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바로 강령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레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랑은 배려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민족은 사람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에 대한 사랑도 아주 남달랐는데, 우리 성도님들 까치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을에 감나무에서 빨갛게 홍시가 익으면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데, 근데 가지의 제일 위에 제일 끝부분에 있는 감들은 까치나 새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뒀는데, 그걸 바로 까치밥이라고 하죠. 근데 생각해 보니 까치밥은 새들을 위한 음식도 되지만 사람의 욕심을 절제하는 데도 굉장히 유익하게 쓰이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가 과수원을 아버님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저 감나무에 제가 이렇게 나무 타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감나무 저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그냥 감나무 가지가 부러져서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 떨어져서 제가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떨어졌는데, 다행히도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어른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일 잘 부러지는 나무가 감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까치밥을 남겨둠으로써 뭐 자연 만물에 대한 사랑을 실천한다, 도움을 준다, 이런 의미도 있었겠지만, 까치밥을 남겨둠으로써 욕심을 절제해서 사람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9절 10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둘지 말며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곡식을 거두던 열매를 따던 가난한 자, 또 거류민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즐겁게 지키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은 아유 손해인데 왜 지켜? 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남의 이목이 두려워서 반 모퉁이의 곡식을 남겨두긴 남겨두는데 조금만 남겨두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납비들은 의논을 합니다. 얼마나 남겨둬야 될까? 사람들이 욕심 많은 사람도 있고 또 마음이 넓은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규정을 정했는데, 밭의 60분의 1을 남겨두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다고 해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곡식을 최대한 거두어 드리면 추수하는 사람에게 그만큼 이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룻기를 보면 남편을 잃은 룻이 혼자 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남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당시의 여성들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기에 룻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굶지 않기 위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양하기 위해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제 이삭을 주게 되죠. 보아스의 밭에 가서 줄 이삭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보아스가 적어도 레위기 9장 바로 19장 9절 10절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는 모퉁이의 이삭과 떨어진 것을 남겨두었고 그 덕분에 룻과 시어머니는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보십시오. 그가 말씀대로 의무적으로 이삭을 남겨두었을 뿐만 아니라 룻을 더 깊이 배려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종들로 하여금 절대로 그녀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보호해 줍니다. 목이 마르면 기로운 물을 마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뭐라고 합니까? 곡식 다발을 조금씩 뽑아버려서 룻이 더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해라. 이게 배려예요. 그렇게 합니다. 솔직히 룻은 정말 보아스가 받아들이기 참 힘든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녀는 모함 여인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방인이에요. 둘째는 그녀는 젊었을 때 남편을 잃은 청산과부였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삼시세끼를 걱정해야 되는 처지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그녀를 차별하지 않고 이렇게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그 태도를 보신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복을 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 룻이 부부가 되게 하셨고 그들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라. 오벳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더니 그 이름이 이세라. 이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다윗 왕이었다. 결국 뭡니까?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나중에 저 먼 미래에 예수님께서 그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한 것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룻을 배려한 보아스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 대한 사랑은 곧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보아스의 모습을 보시면서 넌 큰 복 받아야 돼 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그렇게 놀라운 복을 주셨던 거죠. 첫째는 이 사랑은 바로 배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으로는 사랑은 포용이에요. 포용이라는 말의 뜻은 사람을 너그럽게 감싸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너그럽게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는 내 생각과 기분대로 하면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이 너무 많다는 의미잖아요. 요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은 결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사회에서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면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결정적 힘은 뭐냐면 포용입니다. 시오노 나나미 일본의 작가인데 그가 쓴 지도자 이야기라는 책을 읽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을 보면 로마의 최고의 지도자 가이사가 로마 원료원에서 연설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뭐라고 연설을 하느냐면 의원 여러분, 내 조상이며 시조인 클라우스는 사비니족 출신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로마로 이주를 했을 때 로마 시민들은 그 일족을 로마 시민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원로원의 의속을 주어서 그를 귀족으로 대우해 줬습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카이사르가 강조하고자 한 것이 뭐냐면 로마 제국의 포용력. 본래 로마는 굉장히 작은 지중해에 있는 지중해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였는데, 그런데 세계를 정복한 대제국이 되었는데 어떤 방법을 썼느냐면 정복지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정책을 쓴 거예요. 로마는 아무리 피정복된 그 주민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어떤 자격이 주어지면 로마 시민하고 똑같은 로마 시민권을 줬습니다. 보면 몇 가지 규칙이 있었는데, 속주민이지만 정복지 주민이지만 로마 군에서 15년 이상 복무를 하게 되면 제대할 때 로마 시민권 준다. 둘째는 로마는 노예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을 국가 요직에 앉히기도 한다. 노예요. 어제까지 하인이에요. 그런데 전 재능이 있다 그러면 국가의 요직으로 발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이라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 누구든지 황제 앞에서 공평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근데 바울을 보시면 그는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봐서 조상적 누구가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바울은 전도를 하다가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을 때 내가 로마의 시민인데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를 배에다가 태워가지고 로마까지 압송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권리를.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로마는 정복지의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다 보니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죠. 그가 지중해를 넘어서 로마를 침공했을 때도 한니발은 우리가 로마를 한쪽 구석으로 몰아넣으면 그 피정복민들이 다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별로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니발의 기대와 달랐던 거죠. 결국 로마는 한니발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고 세계의 최강대국이 되었어요. 반대로 세계 최고의 문명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옆에 아테네와 스파르타, 얼마나 유명합니까? 철학이며 인문학이며 기술이며 최고의 그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이방인들을 너무 철저하게 배척하다가 그들은 강대국이 될 수 없었어요. 심지어 아테네 출신이라도 스파르타 출신이라도 그들이 외국에 갔다가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를 그리스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성장하려고 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끼리만 잘 지냈으면 곤란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우리끼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온 분을 내가 얼마나 우리 교회가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느냐. 나와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느냐. 심지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까지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품을 수 있느냐. 이단만 아니라면, 교회를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사람만 아니라면, 교회 안에서 보란듯이 의도적으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교회는 모든 영혼에 대해서 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가도 결국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가에 달린 거잖아요. 큰 사업을 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넓다는 것인데, 개인의 힘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혜와 힘을 빌어서 결국 성공하는 거잖아요. 다윗을 보시면,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지만 용서해 주잖아요.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왕이 된 다윗은 철천지 원수 같은 그 사울의 자손들 중에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찾고 나서는 선대하잖아요. 그리고 사울을 잃고 이제 힘을 잃어버린 북쪽에 10개의 지파를 다 껴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 죽고 나서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7년 이상을 남쪽의 유다 베냐민 지파만 다스리면서 끊임없이 그 북쪽을 향해서 관용 정책을 펴니다. 그러자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지파들이 다윗에게 다 투항해 버리잖아요. 다윗 시대의 평화는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다윗의 그 포용 정책에서부터 바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교회, 다양한 사람들을 정말 가슴으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두를 살리지만 이기적인 마음은 모두를 죽입니다. 아프리카와 더불어 세계 최빈곡 국가들이 많이 모인 곳이 남미입니다. 근데 남미의 국가들은 비교적 국토가 넓고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데도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런데 그 가난한 나라에서도 굉장히 부자들이 꽤 많습니다. 남미의 부자들은요, 얼마나 부자인지 대한민국 부자들은 그냥 명함도 못 낼 만큼 그렇게 대단한 부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남미의 부자들은 아이들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키우지 못합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거나 유치원에 가면 총을 든 경호원들을 따려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가난에 찌든 사람들이 이 부자들의 아이들을 노리고 이 부녀들을 노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갈 때도 경호원이 따라붙고 학교 유치원에 갈 때도 경호원이 따라붙고 그러는 거예요. 남미에서 나온 신학이 뭡니까? 해방신학이잖아요. 아니, 해방신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회 정의를 위해서는 무력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마음속으로부터 오랫동안 억압되다 보니까 이 분노가 이런 식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도 좋아. 정의를 위해서는 폭력을 써도 돼. 이렇게 동참을 해버리는 거예요. 만일 남미의 부자들이 자기의 욕심만 채우지 말고 정말 절제할 수 있었더라면, 정말 가난한 자에 대한 마음을 열 수만 있었더라면, 모든 사람이 가진 것을 똑같이 가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도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이 섬길 수 있었더라면 남미가 얼마나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성도님들, 적자생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적자생존. 적자생존이라는 뜻은 뭡니까? 환경에 적응하는 종자들만 살아남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적자생존에 또 다른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적자, 적는 자, 기록을 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수년 전에 이 말이 유행했죠. 근데 적자생존에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적자생존, 손해보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적자생존. 그러니까 적자생존의 뜻이 세 가지. 적자생존, 손해보는 자가 살아남는다. 다윗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사울에게 이렇게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갑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더니 그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 거기에 모여드는데 나중에 그 숫자가 600명까지 불어납니다. 다윗은 자기 처지가 너무 어렵고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그들을 다 보호해줘요. 정말 사회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 참전하지 못한 사람, 몸이 좋지 않아서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참전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전리품을 딱 얻었을 때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러니
이 400명,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뭐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들이 바로 다윗 왕국의 제일 기초가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름들이 다 나중에 위대한 장군들이 된 사람도 많고요. 예전에 제가 경주 최부잣집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린 적이 있죠.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 가문은 10대에 걸쳐서 300년 동안 부자의 지위를 잃지 않았는데 300년 동안 부자로 계속해서 살 수 있었던 비결, 흉년에는 이웃의 땅을 사들이지 말라. 그리고 사방의 일정한 거리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것은 내 탓이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이렇게 자기를 절제하다 보니까 나중에 난리가 나고 도적대가 들끓어도 경주 최부잣집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집은 300년 동안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크게 네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는데 나는 받기만 하고 베풀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둘째는 받지도 않고 난 주기도 싫어. 이걸 뭐 내 건 내가 먹고 너 건 너가 먹어. 이게 뭡니까? 개인주의라고. 세 번째는 내가 남에게 받은 만큼만 나는 남에게 베풀 거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합리주의자라고 그래요. 합리적이다. 네 번째는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마음을 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이타주의라고 그러죠. 생각해 보십시오. 난 이기주의일까? 개인주의일까? 합리주의일까? 이타주의일까?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시 멈추거나 나는 과연 어느 단계인가? 라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기주의자, 개인주의자, 합리주의자가 많으면 세상에 살기 좋은 것이 되기 힘들어요. 그 누군가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그 누군가는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분노를 가지게 되고 절대 좋은 사회 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윈윈이에요. 약 2년 전부터 코로나가 세계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뭐 이게 전부 다 미국하고 유럽에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백신을 제일 빨리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가장 먼저 백신을 접종하고 산더미처럼 백신을 쌓아놨어요. 그런데 가난한 나라, 특히나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돈이 없어서 백신을 맞지를 못해요.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이제는 이 코로나를 종식할 수 있게 됐다. 큰 소리 쳤어요. 저도 기대감에 막 부풀어 올랐어요. 3분의 2만 접종을 하게 되면 결국 이 전염의 고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괜찮아진다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저는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아프리카와 같은 가난한 나라, 백신 맞지 못한 나라에서 코로나 변종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오타, 카파, 람다 쫙 이렇게 백신 이 수십 종류의 변종들이 다 생기고 지금은 오미크론도 결국 아프리카에서 변종이 생겼거든요. 그때서야 미국과 유럽이 우리만 지금 잘해서 안 되는 거야. 이 전염병과 싸우고 이기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저 아프리카에도 백신을 공급해야 되는 거야. 맞죠? 아무리 뭐 여기 안전하다고 해도 온 천지가 다 코로나면 안전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서야 눈을 뜨고는요 백신을 만들어 가지고 가난한 나라에다 보급을 합니다. 이기주의가 순간적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절대 이익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째는 로고스요, 둘째는 파토스요, 셋째는 에토스라고 그랬어요. 자, 사람을 설득하는 데서 이 세 가지가 뭔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첫째는 로고스라는 것은 뭐냐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사람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여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나 따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따지면 사람을 딱 10% 이해시키고 움직일 수 있대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데 하나하나 막 따져보세요. 부부싸움이 끝나는지. 잘 안 끝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10%밖에 영향이 없대요. 둘째는 파토스. 이건 뭐냐면요, 상대방의 그 감정을 공감하고 연민하는 것. 아, 그랬어? 아, 그랬구나.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이 30% 움직인대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에토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전달자의 어떤 인격, 전달자의 어떤 마음의 태도, 전달자의 그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힘. 난 저 사람이 무슨 말이든지 난 하면 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에토스인데, 에토스는 사람의 마음을 60% 움직인대요.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서기관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권위가 없다. 왜 권위가 없느냐? 말로만 그냥 사람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은 권위가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그 마음이 뭐냐면 진정으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이 있었거든요. 에토스. 아, 저분은 정확해. 저분은 말만 저렇게 하는 분이 아니야. 저분은 진짜 삶 자체가 저런 분이야. 신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않다. 이거거든요. 결국 뭡니까, 성도님들? 아무리 뭐 사랑하자고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요, 입으로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별 그게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 함께 우리 사랑합시다 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모범이 되고 실천할 때, 그때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때 뭐냐면 우리 교회가 뭐냐면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잖아요. 성도님들, 이 추석을 맞아서 제가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할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참 물질적으로 풍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마음이 공고한 자, 마음이 외로운 자, 정신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 이번 명절에 우리가 그분이 누구인지, 멀리 있는 이웃일 수도 있고 내 형제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그분들을 한번 사랑으로,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전하며 저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온 세상이 평화가 임하고 웃음이 임하고 진정한 복음의 생명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와 같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주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이룬 형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2022년 2월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며 형통한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또 범사에 감사 생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또 생일 감사의 물 이렇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손을 모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이기주의적인 삶에서 이제는 개인주의적인 합리주의적인 삶으로 그래서 더 우리가 성장하여서 마침내 주님처럼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외로운 자들을 사랑하는 이타주의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고 여러 가지로 외롭고 쓸쓸할 때도 있고 인생의 벗도 필요할 때도 많듯이 우리 주위에도 억눌린 자 참 너무너무 많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이분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윗이 걸어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하셨듯이 정말 하나님이여 어려운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사회를 향한 소금과 빛,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명절에도 여전히 병상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명절에도 여전히 하나님 많은 이들이 웃음 띄는 가운데서도 한숨 쉬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귀한 명절에도 주님 자신의 인생의 꿈을 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고 이 땅의 평화, 남북의 평화,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땅의 평강의 평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참 너무너무 귀한 이 물질을 구별하여 11조 드린 그 손길이 주 앞에 기억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분, 특히나 생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린 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감사의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에녹과 동행하셨듯이 이분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교회 건축 예물, 그리고 전도 선교 예물,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 앞에 주정 예물 주 앞에 가지고 나온 분들, 하나님 앞에 가슴으로 찬양하며 예배한 분들, 예배를 돕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일학교를 섬기고 각교환을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간사님 잠깐 오라고 좀 해주십시오. 설 명절 가족과 함께 예배하시고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했습니다. 저희가 주중에 명절 그 영상 예배를 우리가 촬영을 하고 편집을 다 해놨습니다. 평소에 주일 예배는 편집할 시간이 없어서 바로 전송을 하고요. 이런 특별한 시간에는 우리가 영상물을 만들어서 편집까지 다 해놓았는데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고 그래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다가오는 토요일에는요,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를 하는데 예전처럼 막 뭐 몇백 명씩 모여서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영상물을 가지고 이 본당에서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그 교사 강습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사분들 보시면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정기당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꼼꼼하고 성실하게 또 일을 잘 돌봐줬던 우리 박미경 간사님은 또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이렇게 교회를 또 사임을 하게 됐어요. 좀 아쉬워요. 저는 같이 좀 오래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데 또 본인의 삶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무턱대고 잡을 수도 없고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우리 간사님 앞으로 잠깐 한번 나와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앞에 한번 인사하시고. 오늘 사임하지만 혹시 이런 광고 드려서 죄송한데 연말정산 서류 안 되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 다 좀 발급을 받으십시오. 우리 가시고 나면 또 어떻게 되느냐 또 전화로 물어보고 또 이렇게 번거롭게 되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신실한 주의 또 귀한 백성을 우리 교회로 간사로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수고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섬기다가 또 본인이 계획한 바가 있어서 이렇게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 간사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복을 얻는 귀한 여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과의 그동안의 좋은 추억들을 가슴에 간직하고 저 천국에서 또 다시 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할 때 우리 박수로 환송하겠습니다. 네. 우리 간사님이 저한테 몇 번이나 우리 동산교회에서 너무 잘 지냈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하길래 진짜예요? 그랬더니 진짜라고 그런데 예, 우리 성도님들 잘 협조해 주셔서 좋은 추억이 많이 남았을 줄 압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